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못 왔습니다.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유가 있겠고, 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면 교회에 안 와 주십사 얘기가 있으셔가지고, 또 직업군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못 오기도 하고, 또 다른 이유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주일이 허락받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, 진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되고 많이 그리웠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중에, 그래도 위로는, 야, 이게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옛날에 오프라인 시대에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다면, 야,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코로나도 참 시기적절한 때에 잘 왔나 보다 싶은 것이 지금 이때에 와준 코로나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얼굴과 대면을 한다는 소식을 저는 오늘 너무 늦게 알았어요. 한 2시 한 반쯤 알았어요. 토요일이라서, 토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건 아닌데, 이제 제가 24시간 근무자다 보니까 오늘 아침 퇴근했거든요. 집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한 3시간 자다가, 오늘 이제 모처럼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내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를 한번 불러봤어요. 근데 날짜를 잘못 알았어. 오늘 7월 3일이잖아요. 2시 돼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보니까 7월 10일로 예약을 해놨더라고요. 다음 주. 그래갖고 그래, 그러면 이제 나라도 좀 움직여야지 하고 있는데, 그러다가 우연히 카톡을 보니까 오늘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입었던 옷 그대로 있잖아요. 가방만 하나 둘러매고는 막 이러고 왔는데, 오늘 사실은 경수 형제님 말씀,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데, 철학하면 저는 잘 모르는 얘기 같더라고요. 왠지 어렵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고 좀 고상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,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철학이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장래 문화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어느 장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군이를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. 제가 웰다잉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영남 이공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 교육을 듣고 있는데, 잘 죽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해주셨거든요. 잘 죽는 법은 결국은 잘 사는 법이더라고요. 이제 잘 사는데 사실은 우리만큼 잘 사는 곳이 없지요. 세상 안에는 동양, 서양을 다 막론하더라도 자연과 일치가 되고 또 때에 따라 분리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잘 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. 아까 제가 청소 얘기를 잠깐 했는데, 우리 딸아이가요, 평생에 엄마가 청소하던 일을 아줌마를 한번 불러봤다 이랬더니 갑자기 얘가 엄마 내 방에도 들어와? 이러는 거예요. 당연하지.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뭔가 조금 멍해지더니 갑자기 막 이불을 개비고 자기 방에 쓰레기통을 갖다 비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. 너 지금 뭐하냐? 그랬더니 그래, 아줌마가 온다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래갖고 자기 방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그러니까 청소 아줌마가 왜 오는데 그거 해주려고 오지. 그러니까 그래도 좀 부끄러워서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참 단적인 모습이지만 딸아이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 같았어요. 우리는 참 우리대로의 익숙한 내용들이 있잖아요. 익숙한 습관들이 있고, 아버지가 아유 야야 그게 아니다. 그건 내가 해줄 건데, 그건 내 몫이다. 네가 안 해도 된다. 하는데도 우리는 어렵기나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미련을 떠는 제 모습의 단면을 딸아이를 통해서도 이제 보는 아까 시간이었어요. 제가 철학이라는 마음에서 어려운 학문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, 우리 경수 형제님 너무 쉽고 쏙쏙 들어오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막연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제가 경험한 장래 안에서의 내 소신, 그 다음에 내 소명, 그리고 내 사명감,
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진 일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경험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, 물론 장례 지도사다 보니까 참 많은 장례를 만나죠. 근데 그 장례를 만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에 온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으로서 포함되었다라는 그 함께하는 자리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 죽음을 해석하는 장례, 사실은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결혼 생활 처음 실패한 그 아이들의 생부, 그 알코올로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헤어진 지 12년 만에 알코올 중독으로 그 자기 장이 녹을 만큼의 망가진 몸을 갖고 죽은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그 장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. 왜? 그 죽음을 보고는 내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늘에서 온 마음, 하나님이 주신 마음, 이열레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마음,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장례 문화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자기 앞에 포함되어지는 한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고 너무너무 스스로 안식을 얻더라고요. 아까 우리 김경수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다. 정말 그 새 창조의 진가는, 새 창조의 진실은 바로 이 안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좀 전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한철 형제 뒤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한철이가 아멘 아멘 하는데 막 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. 저 아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 저 아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. 나는 앞에 선미자매도 있지만 나는 선미자매를 보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사람들,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새 창조, 안식에 처하여 사는 사람들이거든요. 안식에 처한다라는 거는 내 뜻이 없다라는 것이고, 굳이 내가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서 비우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계획하에서 내 인생이 깨끗하게 브라이트 될 거라는 걸 아는 인생인 거거든요. 어쩌다 이런 인생을 만나서 제가 살게 되었는지. 자,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셔서 그 환경 안에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, 사실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해, 분해, 힘들어, 내 가슴을 치는 일로 만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, 그 안에서 이 정말 열매를 소출하는 자로, 인생을 소출하는 자로, 그 기쁨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이렇게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. 정말 이 교회가 없었다면,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. 저는 제 스스로 아마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, 교회가 있어서 또 말씀이 있어서,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나중에 내 가슴에 알알이 박혀주실 형제분들이 계시고, 또 때가 되어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알알이 가슴에 박혀놓고 또 사실 우리 형제들이 계셔서 정말 인생의 큰 위로며 안식입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성규 형제입니다. 코로나 덕분에 뉴욕에